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드려지는 강간적 기도들. 우리가 기도가 지금 2023년에 주님 주신 것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올바로 기도하는, 계속 전 도전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 내가 뭐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 아니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면 응답받습니다. 왜 응답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제 주기도문 한 거 함께 이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받으실 그런 예배를,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1페이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1페이지 하나님 명령이라 넘어갔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몇 가지 오해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 몇 가지 오해들 제가 말씀드렸고, 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특정 전자 건물이나 뭐 그런 거 아니다. 영어로 드리는 것이다. 울부짖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다.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막 그렇게 우는 것이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해서 이게 조금 나는 죄송합니다. 울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안에서 울으면 나와야 되죠. 울으면 울어야 되고 울으면 괜히 중요한 선물인데,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슬퍼야 되기 때문에 슬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눈물과 우리 자신이 정서적으로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그럼 드라마 가짜입니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로 보면서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어도 마음속에 우러져 나오지 않은 거라도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운다, 감정적으로 되어졌다, 자기 어떤 그런 게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아니다. 물론 감정적인 기도가 중요하고 성령 역사할 때 감정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 특별히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 수도 있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많은 분들은 마음으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진정으로 기도에 올리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영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으로 참된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마음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기억.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 마틴 존스 목사님 하신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으로 이끄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 맞게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모든 필요가 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관심 없어요. 그럼 내 관심과 내 손, 그럼 이미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절대적 대전제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가서 아무리 어떻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수없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들이 성령 안에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기도를 기도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1번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초점 맞추게 해야 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걸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록해요. 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멋대로 정욕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진다고 하는 주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나갈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기도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특히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뭡니까?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셨죠? 땅바닥에 자기 얼굴을 댔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잖아요. 얼굴은 자기거든. 땅에 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사람 티끌입니다 하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는 걸 엎드렸어요.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형식만 간다 되는 거 아니죠.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잊어버린 순간 이미 기도는 끝난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띠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런 생각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막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신 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거든.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나는 이게 우리들의 어떤 대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님 정말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한다 막 하여간에 우리가요 싹 바뀌어야 돼요. 싹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근본부터 바뀌어야 되고 출발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합니까? 기도를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서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성령을 이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다 사선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이 설득이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 해서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저항이 무너지고 이 말씀 들어가서 우리 정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똑같은 말 같이 말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그 저항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이 나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의식도 없고 믿음도 없이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여러분의 필요만 계속 기도를 잘못하는 그렇게 계속 가르치거든요. 물론 기도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열성 요소가 있고요. 성령 역사할 때 그런 열정적인 길이 반드시 일어나면 되지만 그게 기도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죠. 성령 역사하면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 내 의로 나가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로는 어떻게 우리 예배드립니까? 난 지금 질문이고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얼마나 손들고 아름답게 찬양 이게 이슈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전에 들어오십니까? 장스럽고 말하는 게 그렇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십니까? 얼마나 찬양 부를 때 나는 예배 부르기 합당치 아니한 잘한 사실, 찬양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선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여러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라 신령과 진정. 이게 뭐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운데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난 2023년은요 우리 생각 혁명이 일어나길 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1번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데 부족한 자인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지 않는다. 난 기도할 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애타는 심리를 가져야 돼. 기도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무슨 데서 기도할지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몰라요.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의 출발이고 이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신다. 세 번째, 살아있는 기도하도록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다 죽은 기도입니다. 열정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무슨 열정인가를 또 이제 존 버년이 또 보충해 잘 설명해 줍니다. 겹치는 부분 많이 있지만은 정말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같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뭐 이 말일 때처럼 하는 거지만 열정 없는 기도. 그냥 서울 뭐 하는 거,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뭘 보여주는 영이지. 불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불이 없으면 그 기도 죽은 기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열심과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에 맞춰서 올바로 기도한다. 뭐 진리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불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제사 응답할 때도 꼭 물을 내리죠. 불을 내리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뭐요? 이 안에서 열이 불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떼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요. 불이 있습니다. 불타오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성령 역사 기도는 여기는 마틴노스 목사님 세 번째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마틴노즈 목사님은 이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지 못한 그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고 성령 역사가 뭐냐? 불타올라야 된다. 열정적인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말이죠. 왜 이래서 어떻게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존 버년 설명해 줍니다. 참 좋은 거죠. 존 버년 그 책도 참 놀랍더라고요. 자기 형편이 어떤 형편 모르죠. 그럼 깨어있지 못하죠. 지금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 하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령 역사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아이가 지옥에 있는 게 보이거든.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죠. 여러분 왜 눈물 안 흘립니까? 이거 안 믿겨지거든.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해주시면요, 이것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눈물 통곡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 기름 부어주시면요, 이게 진짜 믿어지거든요. 지각이 활발해지면서요, 그렇구나, 내 자녀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구나. 물론 자기가 지옥이 있는지 주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감 안 나죠. 뭐 내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내 자녀가 지옥 갈까, 그거 걱정은 없어요. 입으로만 조금 화가 많죠.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정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눈물의 기도가 되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들어보지도 않는다. 불 없는 기도, 열정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잠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거 관계없다, 막 진리없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올바른 재물에는 반드시 불이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 보세요. 불 없는 재물은 가짜예요. 아무리 올바른 방식을 드리고 올바른 예물로 예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에서 하나님께 불로서 화답하지 않는 제사는 죽은 제사거든요. 불이 임하지 않은 기도는 가짜입니다. 불이 임하면 교회는 가짜 교회, 죽은 교회예요. 생명 있는 기도는 하나마나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 노는 게 나아.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주면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진리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자, 벌써 기도의 대원칙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 어떻게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의 대원칙이요. 여러분이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은 우리 쥐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아는 시민이라. 기도의 대전제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면 기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됐고 뭔 시간이 됐건 하나님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관심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옵소서. 다 기도가 나에서 하나님께 집중되어가지고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끌으시는 기도라고 말이죠. 성령은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맞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보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실제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난 복음서가 싫어요. 그래서 나 복음서가 잘 안 들어요. 왜?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리대로 올바로 나가야 돼.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게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서는 그분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비록 지금 죄와 허물이 많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반드시 너는 내 아들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못 깨닫습니까?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이 뭐 어떤 봉사하고 청리교 청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만한 마음 가진다면.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은요, 완전해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식. 우리는 같이 대충 하는 사람 대충 해도 기뻐. 하지만 완전하신 분에게는 완전해지지 않고 기뻐하실 수 없어요.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모든 걸 이해하면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충만히 알아가고, 그렇구나,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면 힘내세요. 졸지 마시고. 그때그도 예배 시간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에 힘이 없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집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영이 약해버리니까. 뭐가 아프다, 허리 아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과는 그렇게 피곤합니까,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 세상 일은 탁 집중하죠. 일할 때 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오후에 필요한 줄 알아요, 피곤한 줄 알아요. 그러나 힘을 내세요. 영적 힘을 발휘하셔서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러면 강건케 해주시고요. 그런데 서운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에 계신 분들은 격려하고 독려해서 통과하실 바랍니다. 이제 훈련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훈련 받아야 마지막 때 재난이고 환란이 올 때 잘 견뎌내죠. 우리 작은아버님 얘기 드렸잖아요. 이정우 씨.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아침 새벽부터, 내가 부터 한 새벽 3시부터 깨.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요, 새벽 3시부터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두 아들, 우리 아버님 작은아버님 앉혀놓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 1시간 2시간 꼭 새벽 예배 말씀 계속 어머니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 새벽 기도 끝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학교도 2시간 걸어가야 돼. 거기서 우리 그 전주까지 학교 갔다 오려면 2시간 꼬박 걸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외우셔야 돼. 여러분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어른 되면 절대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막 일을 갈면서 새벽기 드렸대. 근데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고난 많이 겪고 했는데 그때 내가 어머니한테 새벽기를 하면서 단련된 거 없었으면 자기는 무너졌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보세요. 나도 오후에 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연단시켜야 돼. 나는 여기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젊은 청년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이 훈련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안 받아. 나는 평생 후회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나는 어머니 솔직히 사랑하지만 미운 거 하나 있어. 이런 거 훈련 안 시켜. 지금도 나보고요. 아유 살 빠지면 안 돼요. 많이 먹어라. 우리 어머니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훈련이라는 게 없어.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자라났는데 그거 이제 미워요. 그것도 변명이지. 지금 은혜 받고 바꾸려니까 안 바꾸죠. 이게 몸에 굳어있어요. 우리 이현승 목사 여기 계신데요. 난 정말로 아들이지만 내가 존경하는 거 하나 있어. 뭐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그렇겠지만은 존경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저 어떻게 저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어떻게 내 속에서 저게 나왔을까? 이거 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아버님하고 비슷한. 근데 그거는 진짜 참죠. 그래서 난 여러분이 혹시 구원받지 않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훈련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이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아멘. 그럼 젊은 청년들 성경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 난 몰라 여러분들이 그래 얼마나 귀하게 여길지. 그런데 성경 암송하는 분. 아니 이미경 참여 나 충격받았다니까요. 난 도전받았다니까. 내 자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미경 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난 우리 김혜숙 자매 보면서 나를 굉장히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요. 저번에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모니카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성교행 갔다 나한테 혼나고 그때 뭐 악심을 먹었더니 뭘 했든지 그때부터 배울 때. 그때가 몇 살이었어? 몇 년 돼서 지금 하모니카 어떻게 3년 됐거든요. 되잖아. 그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믿음의 훈련을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머리 곁길로 좀 빠져나가. 어쨌든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신 기도는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능력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2023년은요 변명하는 그런 시대가 안 되길 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은퇴 없어요. 나도 은퇴하지만 나도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과 은퇴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말 더욱더 주님한테 잘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 아무것도 할 것이 맨날 뭐 할 것이 놀러 다니는 그런 날이 된다 하지만 주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난 주님 안에서 잘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주님 거룩한 의무예요. 그래서 일단 주님을 한 교회 들어오면 졸업 없어요. 아멘. 은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뭘 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하세요. 얼마나 이게 벅찬 거예요. 영광이잖아요. 영광. 정말 내 말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서 목사가요. 여러분 지금 속이고 무슨 뭐 더 많은 뭐 물질을 받거나 뭐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지금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아멘. 하늘나라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면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다 100%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조그만 맛을 본 그런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 이 성경을 맛보아 알기를 나는 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 안에 영광이 있으면 정말 그 영광을 보고 누리고 맛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게 믿는 믿음이지요. 교회 와서는 아멘하면 하지만 집에 가서는 여러분 아무런 영광도 없다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뭐 회사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지만 교회 와서는 질질 와서 돌고 앉아있고 그럼 이게 뭐합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요. 세상 거 버리지 말라도 버려주는 거예요. 세상 거 필요 없다는 말이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번연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성령 역사에서 기도가 뭐냐? 첫째, 진지한 기도다. 아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기도는 진지해야 돼요. 기도 목숨 걸어야 돼요. 왜? 기도는 여러분이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진지하지 못할 때가 참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간 정해놨으니까 와서 하고 또 어떨 때 뭐 좀 이런 마음도 가져. 졸다가라도 졸아도 가야겠다. 가서 졸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럴 때 있죠. 왜 피곤하니까 저녁에는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어디 밖에 나오다 보면 막 쫓겨서 오잖아요. 그래도 막 기도 시간 지키려고. 그럼 가서 졸아도 가서 졸지. 근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격렬한 전투가. 난 기도같이 심한 전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보통 기도하려면 전투 안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그냥 나는 그냥 정해놓고 내가 저녁에 와서 그냥 좋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옵니다 하고 편하게 이러면 여러분 기도의 전쟁이 무엇인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뜻,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가르친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하면 기도는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갑니다. 기도같이 심각한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막 비싼 겁니다. 별로 걸 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누군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번쩍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냥 내가 뭐 마음에 위로받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마음에 갈등 안 일어나요. 오셔도 적당히 졸다 가잖아요. 사단이 압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요. 그 기도 방해 안 합니다. 갈등 안 줍니다. 그냥 그래 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멸망받아라. 그래요 사단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이게 기도구나. 하나님 뜻을 맞춰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그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육신 쫙 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하기 시작하면 누가 1번으로 죽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육신이 작아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차는 정확히 이해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심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격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꾸 오늘 회사에서 일어난 거,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나고 1시간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갑니다. 우리가 이걸 반복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 10분 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지하게 기도하겠죠. 왜 진지하게 됩니까? 왜 진지하지 않습니까? 사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안 보여입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이런 보세요.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으로 갈지 모른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면은 진짜 보이면 그 사람은 확 난리 나죠. 나도 우리 아들 위해서 옛날에 고뇌에서 기도할 때요. 이게 느껴지면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주님을 몰라서 지옥에 간다?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지가 지 인생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구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겠지. 이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도 하나님 구원하시나 하시고 마시나 마시고 적당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자식 같아 이렇게 신경 쓰고 살랍니까? 못합니다. 이게 뭐요? 성령이 빠진 기도예요. 기도 안 해요.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요. 불이 일어나려면 뭐야? 진지해져야 돼요. 진지해지려면 뭐야? 싹 봐야죠. 리얼해져야죠. 내 사랑, 내 자녀가 지옥으로 향해 내려가겠구나. 지옥불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내 차례에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구나. 영혼이 흥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구나. 근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안 보여요. 지옥 뿌리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죽어있기 때문에. 느껴져야 돼요. 성령 역사하시면. 불을 느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등골이 싹을 까내니까 이러다가 주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이러다 지옥 갈지 모르다 생각하면 시간 때문에 절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른다면 가짜들이라 그 말이에요. 안 흐른다면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지옥 들어갔다는 생각에 여러분 식은땀이 안 흐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지옥을 느낍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지옥이 안 믿겨져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속사람이 여러분 지옥을 보고 느끼면 지옥의 불을 느껴져요. 식은땀이 납니다. 여러분 아찔해집니다. 나도 지옥 생각하면 정신없어요. 옛날에 안 그랬으면 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안에서 역사하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천국에 갈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다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저도 그 나라 닭먹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떱니까? 실제니까. 지옥이 불 앞에 전 내가 저 보세요. 여기 지금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런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는 안 떨어지게 레일로 박아놨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붙잡고 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질 줄 알지만 그 앞에 있으면 아찔해요? 안 하는 줄 알입니까? 아찔하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안 갈 줄 알지만 지옥의 현실을 믿고 보는 사람들 아찔하죠. 식은땀이 나야죠. 왜 안 납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못 믿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지옥에 갈 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큰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돌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길 난 주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느낀다 없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뀔 수 있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렵게 떨리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과 떨림에 따라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리얼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2023년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믿는데 왜 안 떱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지옥을 보고 떠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떱니까? 그래야만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간주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 아니 지옥이 안 믿어지고 두렵지 않는데 무슨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지옥불이 두렵지 않은데 무슨 지옥불에서 건지게 무슨 감격이 있냐고 여러분들 안에. 대답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 아니야. 아니 지옥불이 떨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건져받은 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형벌받는 나를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거기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 감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얼한 거예요. 리얼한 거예요. 항상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식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게 돼 성령 없으면 불붙게 되어지는데 나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다. 이게 내 기도가 죽었구나.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 깨달음 있는 기도. 성령 역사하시면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게 진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뭐예요? 진리와 영으로.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진짜가 일어나지 않죠.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지옥을 느낍니까? 먼저 깨달음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은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성령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오셔서 깨닫게 해서 알려주시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깨달은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조명이 돼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얘도 그런 얘기죠. 감정이 압도되는 게 있는데 감정이 내가 왜 함부로 울지 말라고 말합니까? 감정이 압도되면 문제는 뭐냐면요. 왜 내가 우는지조차를 몰라요. 지금 아무런 것을 만들잖아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감정이 슬픈 거예요. 뭐가 감정이 건드려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왜 두려운지 왜 슬픈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내가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서 근심이라고 슬픔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됐구나,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어졌구나. 주님께서 그런 놀란 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던가 하고 뭐가 먼저 와야 돼? 깨달음이 와야만이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느낌과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는요, 먼저 생각나게 해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누군가 알게 하시고, 낭만과 절망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뭐예요?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희가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약속을 붙잡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벌써 이런 어려움, 시련을 만났을 때 성령이 뭐합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건져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시면 뭘 합니까? 말씀 조명해 주잖아요. 그래, 너 지금 이 시험에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빠져나지 못하고 너는 망한다고 생각하지. 그럼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니라. 내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서 그리고 피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줄 조명하시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냐, 자꾸 성경 읽으란 얘기요.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으면 문자 그대로 다 암송할 수 없어도 다 이런 말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암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조명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만약 감정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면 이런 생각 못 하죠. 그냥 큰일 났다, 죽었다 막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멍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조명해 주시죠. 감당 좀 마음을 내려라, 흥분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생각,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조명하게 해주십니다. 만약 이 조명이 없다면 우리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 성경적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면 뭐 어떠한다?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깨닫게 하시는데 모르게, 지금 내가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어떤 메시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죠. 그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받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누구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시라? 하나님. 나는 설교 털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알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전파하고 계속 반복하지만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하실 때 뭐하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를 조명하셔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려면 뭐 하게 된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셔서, 지혜로운 성경과는 옛것,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니라. 성령께서 그 역할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구나,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반드시 어려움 속에 나는 끝났다, 모든 것이 막혀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구나, 반드시 피할 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조명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시다? 성령님의 역사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기도는 뭐냐? 많이 생각하는 기도, 생각하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기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기도,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눈에 보여서, 환상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는 충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깨달음이 오면 반드시 기도는 간절해지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의 1번 원인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착하고 조금 열심히 기도하고 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무슨 막 영웅의, 믿음의 영웅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새벽에 안 빠져 기도합니까? 헌금합니까? 이런 뭐 재산 팔아서 뭐 주님께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조명해 주셔서,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것 아니구나, 이렇게 염려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정말 나는 믿음이 적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뭐 제가 뭐 여러분 앞에 뭐 겸손해서 그렇겠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기도 너네 엉터리야. 너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까지 죽은 기도 해와서 내가 은혜와 자비로 들어준 거지. 너 기도가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이제 너희들 자랐고 성장했으니 이제 올바른 기도 드려야 돼 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 조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 자, 간절한 기도 나오잖아요. 깨달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죄 이제 더 이상 안 져. 나쁜 거 음란한 거 뭐 그런 생각도 나고 뭐하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야. 윤리와 도덕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챙기는 거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뭐 들었어? 네 마음속에 진짜 누구를 무엇을 가장 사모해? 너의 열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다 보여주시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것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게 악이고 죄란다. 너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게 우상이야. 윤리적 도덕적 있으고 아니야. 너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게 아니야. 너는 네 마음속에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그게 우상 숭배야.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이제 기도가 달라진 열정이 그렇구나 하나님. 이게 죄였군요. 이게 바로 내 문제군요 하나님. 이 상태가 되어진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그러지 못한 내 상태에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면 이런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 말씀들을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나는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운 찬으로 들어가게 되라 저는 믿어요. 아멘.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간절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매주 열심히 가는 거 나 원찮아요. 그건 원치 않는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인간은. 그게 올바른 순서 아니에요. 깨달음이 먼저 와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렇구나 심각하고 신조가 생각하니까 그 결과로 기도가 간절하게 돼야 되지. 이런 과정이 없어요. 나는 이부터 간절하게 기도할 거야. 간절하게 기도를 들어주신데 취하지 마. 이건 연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순서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깨달음의 결과예요. 내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내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우리 아이들은 참 좋은데요. 교회만 안 다녀서 조금 문제예요. 좀 교회만 다니면 좋겠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내가 우리 몇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실제 일어난 일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이 성공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벌은 그 부분 거기 자기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교회는 집사님인데 실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대. 근데 어느 날 애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유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때 이 아버지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일본어로 넣지 않고 돈을 우상 숭배한 자들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얘기 몇 번 했죠? 싫어합니다. 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 기도를 왜 할 수 있습니까? 아는 거지 깨닫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더 중요한 거다. 돈에 취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거짓말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들이 망했다. 성들이 책수. 그래서 그때부터 주들이 이제 물질에 취하고 정말 참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이 자기 교회에 있다고 자랑. 나도 그런 교회는 하나 있어봤으면 일평생 소원이었겠어. 정말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보세요. 성령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위대해서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잖아. 진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부자가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기라 소원하는 게 아니야. 진정 깨달음이 오니까 격렬한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나는 하나님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들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저 목사부터. 큰 착각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데 들어가면 뭐냐면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나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부 유선자들 같이 앉지 말라 그 말이지. 회개해야 돼요. 2023년. 차원이 다르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 돈 없어서 난리 아니에요. 지금 돈 모자라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지. 도대체 그 사람들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르나, 그 말이에요. 근데 한쪽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이 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망하게 해줘서 딱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문자 그대로 폭삭 망해버렸대 그들이. 근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줄거한테 나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이지. 죄송합니다. 나는 포함해서 하는 말에 여러분 여기 앉아서 교만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뭐라고 하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을, 이거는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우리 지금 한 거예요. 난 이런 데서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간절한 기도를 하려면요.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 성리치는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야 돈과 세상에 물들여서 포로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줍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 앞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의 이익을 위한 기도. 간단히 설명할게요. 성령이 이끌려 받는 기도는요, 절대로 개인적인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과 만족과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먹기들 또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벌써 이런 부부관계도 저도 큰 부부관계 큰 돌파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주님, 전에는 모든 관심 어떻게 하면 제 집사람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난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섬기게 해주십시오. 벗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날처럼 하나님 앞에 놀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변모가 되어졌죠. 성령으로 이끄시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그 전에 10몇 년, 20년 동안 어떻게 기도해왔습니까? 주님 내 안에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맞추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십시오.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도는 안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시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 어떻게?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뭔가를 내려놓고 내가 종이 되기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성령 이끄시는 교회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성령이 이끌어주시면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벌써 여러분 자녀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고치게 해서 뭐 있지, 그럼 여러분 그거는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기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바꿔주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 뭐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기 쉽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죽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되니까 살아나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런 신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응답은 간다고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거가 안 된다 그 말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자기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악이 거기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앉아서 구원받다 하는 그 백성들이 자기중심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안전할까, 나나나 하는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없어요. 육은 육입니다. 육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죠? 성령의 일을 막고 방해하기 쉽습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탈피돼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2023년에 우리 교회에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기 좀 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내가 선합니다. 아멘. 내 영광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안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그 성령의 이끌림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마음의 묵상도 연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마음의 묵상도 주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아시는 그분께서 채워줬습니다. 기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이런 기도가 자꾸 되어지고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기도. 제가 다 읽지보다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뜻에 굴복하는 기도는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기 좀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나는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육신을,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진 안에서는 이 고통과 특별히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만 해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없었다는 것은 난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부터 뭐 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기도는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쉬운 거 아니죠. 예수님도 고통하셨는데 우리는 더 많이 고통해야 되겠죠. 이거 어려운 기도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간증하신 분. 수차례 은혜 쓰는데 정말 너무 도전되어서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령이 그분에서 역사해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자기 믿음을 초월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난 세상에.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 드릴 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상태에서 가면은. 난 아무도 여러분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있는 재산 다 걷어가 주시오. 정말 매일 주님 문자 그대로 주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한두 번은 흉내는 낼 수 있죠. 진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거짓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과 한 명도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는 기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 생각이 돼요. 왜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냐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구하는 대부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대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전쟁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는 전쟁할 필요 없죠. 자기 뜻대로 막 구하잖아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기도 잘 돼.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 은혜 주셔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가 자기 뜻을 아주 그냥 흥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워야 돼요.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변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올바른 기도는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는 뭐.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있죠. 내가 우리 아내의 종이 되게 해주죠. 그게 더 쉬웠겠습니까? 나는 일생 동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 내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일생 동안. 그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영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셨고 감사하게도 내가 그 영에 순종하신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록한 거지.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데 그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그 성령의 말씀을 멸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끊임없이 말씀, 지금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마음에 지금 던지시고 계시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심판되었으면 여러분 피할 자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러면 안 들어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1000번 만번 들어가도 여러분 합당한 사람들. 만약 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서 나 주님을 한 교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부인당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가장 힘든 곳을 누가 가냐?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갈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나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직면하고 싶어요. 나를 포함해서. 거짓으로 앉아있는데 그 거짓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속아서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부분은 굉장히 고약한 영들을 가지고 있고 속이는 영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비할 수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때가 급하여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직면해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뭐야? 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숴버려야 돼요. 그러죠? 우리가 아직도 뭐든 그만가 잘못된 생각들 그만가 그냥 그럴듯하게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여기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믿음 전체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 다 부서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한테 건설될 수 있어요. 믿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면 벗어버려야 돼요. 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구축될 것이다.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기도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뭐니까 여기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 페이지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전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 들으시는 유일한 기도의 조건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우리 출발.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이 현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성령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뭐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며 은을 달아주는가? 기도에도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기도하러 나갈 때 주님, 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앉자마자 기도하지 마세요. 앉자마자 구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라 그렇게 생각했죠.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무지함을 고백하시고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조차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육은요 알아요. 육은 정확하게 막 쫓아가거든요. 앉자마자 막 구하거든요. 평생 소원이 그거니까.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또 하는 천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통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모르고요. 우리도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성령밖에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건 기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알지 못하나 성령 아시기 때문에 뭐요? 말하시면 탄식을 우리를 대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갖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해가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일 수 있어요. 하나로 묶일 수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보니까 기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계시하여 알려주심으로 그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각도 주시고 성령께 지각도 주시고 또 그렇게 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왜? 보세요. 싸움이잖아요. 내 육신은 하나님 뜻이 알려졌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구하려고 해야 하네요. 강력하게 저항하죠.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교육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뜻대로 알아도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의 강력한 저항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진지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헛것이고 장난이다. 뭐를 바꿔야 되냐?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자가 아니고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기도문이 혁명적으로 바꾸죠. 건강 주세요, 멋 주세요, 일용할 양 주세요. 그거 다 뒤로 밀어라.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거를 1번으로 넣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겨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졌나? 우리 기도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우리 주님한테는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버무려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서 맨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끼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고 그럴 때가 되어졌어요. 중학생 됐으면 중학생답게 해야지 어린아이답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나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러면 울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는 지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혼 죽을 때까지가 안 없어집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도 이렇게 어린애같이 칭칭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다. 육신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전까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해도 그거 보지 마세요. 성경 믿으세요. 아멘. 성경 하신 말씀 믿으세요. 그거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육신이 어린아 짓으로 이건 내 몸이요 육신이다. 그건 내가 아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벗어버릴 것들이에요. 거기에 얽매지 말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이미 이루어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된 거예요. 아마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못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뭐야? 무시하세요. 육의 발을. 그리고 영역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2024년에 가면 훨씬 더 성장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기도 바꾸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천적으로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있다. 뒤라 그 말이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반드시 뭡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성령께 자문해야 돼요.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뭐야? 육이 리드합니다. 육이 인도합니다. 육적 소원을 끌고 갑니다. 그럼 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멈춰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파트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째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열어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너희 이것이 드러나는구나. 이 죄를 지적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너를 미워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므로 너는 피할 길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뜻으로 조명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육신에게 반대되고 육신이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냥 무엇이 옳은 줄 알고 옳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옳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바꿉시다. 필요하다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시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하자? 올바른 것을, 옳은 것을 구하자. 옳은 것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도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고 터집니다. 우리 건강 잃죠? 이게 맛있는 것과 건강은 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까? 건강은 먹어야 됩니까? 문제는 건강한 것은 되게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맛있는 것 손에 가다 보면 건강을 잃게 돼. 나는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중에 보면 필요 없어요. 걱정도 근심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영국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는데 염려가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영어도 쓴 적이 없는데 가서 뭐 은행에 가서 또 영국 사람 은행원들하고 또 한 반나절 이야기하고 찍어받고 뭐하고 막 서류 다 하고 뭐하고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영어도 그렇게 안 되더니 또 왔다가 앉으니까 이렇게 더 잘 돼. 그 은행하고 한나절 또 내가 다 해서 서류 다 해서 다 끝나고, 뭐 이상 없어요? 내가 좀 틀리게 하면 지가 이해하고, 지가 틀리면 내가 또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뭐냐면, 걱정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돌아오게 되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승리하게 돼요. 이 믿음으로 혁명이 일어나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평강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2023년은 어떤 방식으로 평강을 맛보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되겠어요. 몇 번들은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듣긴 듣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잘하고 저걸 잘 돼야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발버둥 치고, 안 되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사라지면 막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난리 필 거예요. 그러지만 영적인 것을 근심하지 않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는 절대 평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기도는 끝나요. 기도하지 마세요. 난 죄송해요. 이런 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올바로 기도하기 않으려면 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로 나가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살 겁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교만하게 앉아있으랍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여줄 거야. 기본적으로 잘못되는 거 깨닫고 인식하면서 우리 기도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 올바른 기도하자 그 말.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지 안 두고 보자 그 말이지. 변화된 거 나는 자신 있어 말씀드린 거.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가 나는 이거 체험하지 못하고 거짓말, 내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보게 해줄 수 있고 체험하게 해줄 수 있고 변화되게 해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직 멀었지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난 하나님 안에 놀란 축복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 강조하냐면 내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이거요. 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평강도 기쁨도 없고 하나 죽을 지경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될 뿐만 아니라 진짜 평강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여러분에게 오사 후받고 조시고 그러면 마음은 좀 걸리죠. 토요일까지 일하고 싶고 나와서 얼마나 또 질 오후 좀 피곤할까. 나도 설교할 때는 안 졸리는데 앉아있으면 졸려요. 나 일해야 내가. 솔직히 내가 앉아있으면 졸면요 졸려. 내가 그걸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도 아직 믿음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딱 주님 만나보세요. 나도 그랬거든. 23살 때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니까요. 그 첫날까지 아무것도 안 믿기던 사람이요. 그날 지나서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어요. 극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게 하나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로 내가 들은 것이 없었다면, 아는 것이 없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듣고 말씀 연구하고 그랬거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오시니까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승리한 여러분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사랑하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앉아서 오후에 누가 여기 오지 안 와도 되잖아. 놀다 가도 그냥 집에 가서 친구들 만나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학생들이 앉아서 몇 명이지만 앉아서 말씀 사모할까?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아에서 언젠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저들 안에서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은 생명이 일어날 줄 난 확실히 믿어야 하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화장실 급하시면 살짝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요. 이제 잘못된 기도, 내방스러워 기도하는 기도 이제 끝내고요. 기도에 좀 혁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 기도 못해도 좋고요. 10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다만 올바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불안감 없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 믿음을 주셔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오늘 기도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힘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도우시고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전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낙파해 주시지만 아버지 우리 기도가 얼마나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열어주셔서 기울여주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서 믿음의 힘을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깊이 찬송이 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 놀란 능력과 기력과 권능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이 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이 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의 지망해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도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구나.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며 기도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능력과 인도하심까지 드려지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으로만 지어자는 자 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네. 아버지 놀라는 그런 승년자들 더더욱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2023년에는 우리 주님 한 교회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기도,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놀라는 내 가슴을 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기도, 놀란 기도과 능력의 춤을 풀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 있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기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머리 이론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 중심해서 나는 정말 기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도를 10분도 끝까지 중심적으로 한 번도 이탈되지 않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무기력한 자원이 하나님여 나를 기도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천사들 보내서 내 기도를 복돌아 주시옵소서. 무기력, 무능력, 겸손함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무기력과 무능력에 대한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필요한지 알아. 내가 정확히 교회 문제 내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할 거다. 우리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앉자마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슴을 다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구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옳고 그런지 자꾸 물간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무지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림 갖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버지 무엇을 해서 기도해 줄자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자는 사실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울부짖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릴 짐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단코 우리 여기 우리 길을 이끌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밖에는 고백할 길이 없사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내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출발이 무엇인가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 통찰력 깨달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통찰력 깨달음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닌데 가슴으로 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다가는 지옥 가겠다. 그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건 머리의 지식입니다. 성령 역사시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탄식으로 옵니다.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렇구나 내 살아앉혀서기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 아들은 자녀에 대한 연민의 가슴이 우리에서 오라져 나옵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통찰 있게 깨닫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내 형편에서 아 정말 이게 대충 잘하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민하게 우리 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깨달음을 주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내 영혼의 중심 속에 아버지 내 머리의 지식과 깨달음이 아버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 가슴 저림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아버지 통거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거짓 평강에 눌려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혼의 통찰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통하는 마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려 죽겠구나 아버지의 통했던 통자의 발견이 있도록 아버지 한신 효도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진실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얼마나 내 영적으로 잠이 깊이 들어있는지를 보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찰력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들도 깨닫게 되면 깊은 통찰력이 일어나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져 나오는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볼 수 있는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곳에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여 주시고 거룩한 진리 가운데 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와서 우리가 고쳐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세상을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죽은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모든 기도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투쟁하는 기도입니다. 땀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 그런 기도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 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대혁명은 바로 이겁니다.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죠. 그리고 꼭 믿으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일이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 거룩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믿습니다. 저 이 믿음을 주시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대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나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사랑받는가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자신의 모든 중심이었던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향해 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투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행복, 내 안전, 내 사역, 내 성공 아버지 보는 것이 주가 되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유익을 주고 아버지 그들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축복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안녕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그것이 모든 것에 앞서게 되는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거를 기도했고 생각했던 우리 모든 소원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까?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며 우리 기도가 참으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욕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스러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에서 변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평강이 아니라 남편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놀란 기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단히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오늘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해 왔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길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2023년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한 교회에 정말 새 힘을 주셔서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초점 기도와 묵상 마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